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따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양옆에 있는 사람들, 앞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할렐루야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가 복음을 더욱더 잘 알아야 합니다. 자, 믿음은 이 말씀을 알 때, 이 복음을 알 때 우리가 자라게 되어지고 이 믿음이 생겨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더욱더 의지하고 우리가 배워 나가야 됩니까? 바로 복음을 우리가 알고 배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우리가 더욱더 확실히 알기 위해서 오늘 뭐 할까요? 알고 계시나요? 오늘 뭐 하죠? 성경 퀴즈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각 기간별로 이 팀을 이루어서 우리가 배웠던 이 복음의 기초를 이제 중심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눠보며 그리고 성경 퀴즈 대회를 열 텐데요. 자, 제 아내도 이 사모가 되어서 이거를 내가 틀리면은 창피하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하면서 열심히 보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제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설교한 내용들, 이 복음의 기초에 대한 이 전반적인 내용들이 정리되는 것 같아 참으로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왜 성경 퀴즈 대회를 열죠? 그 이유는요, 우리가 배운 복음을요, 더욱더 확실히 알고, 그리고 다 기초를 다지고, 우리가 확실히 하기 위해서 우리 성경 퀴즈 대회를 엽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게 준비하면서, 이제 11시 예배를 준비하면서 있는데, 우리 그 성경 퀴즈 대회를 진행할 이 청년이요, 성도님들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성도님 참여하실 거냐고, 누구 참여하냐고 라고 하니까, 우리는 합쳐가지고 한 명밖에 참석을 못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을 이게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얼마나 가슴 아프던지요. 자, 어떻게 보면은 이해는 됩니다. 우리 성경 퀴즈라고 하니까 뭔가를 맞춰야 되겠고, 내가 못 맞추면 창피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막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나는 손 한 번도 못 들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 퀴즈 대회가요, 종이를 나눠주고 여러분들이 답을 적고 여러분들이 채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남들에게 내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좀 다 함께 참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우리 주사랑부터 모든 기관 분들이요,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 복음에 대한 기초가 더욱더 확고해진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오셔가지고요, 함께 성경 퀴즈 대회를 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선물도 준비했거든요. 모두 다 선물도 받으시고, 혹시나 나는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1등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1등 하셔가지고 돌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아멘 소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큰일 났다. 자, 성경 퀴즈 대회 여러분들 꼭 다 참석하셔서 함께 복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나마 좀 낫네요. 자, 우리는요, 이 복음을 아는 것도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 퀴즈도 열고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도 하고 복음의 기초라는 것을 쭉 한번 훑으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뼈대를요, 우리가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암 가운데로 멈추면 안 되죠. 암을 넘어서 우리는 어디까지 나가야 된다고 했습니까? 성숙까지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바울은요, 성숙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충분히 알매도 불구하고 나는 그 알을 가지고 성숙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숙해질 수 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과거에 머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은 모든 것을 다 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자랑과 실패 모두 다 내려놓고 자신이 이제 새롭게 출발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도요, 우리의 자랑과 실패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고 실패들을 숨기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때도 있지만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성숙해질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앞을 향해서 달려가야 할 때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니죠. 무엇을 놓고 달려갑니까? 표대를 놓고 달려갈 때, 확고한 목표를 위해서 달려갈 때 우리는 힘차게 나아가 성숙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표대로 두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표대로 두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두고 우리가 달려갈 때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서 우리의 성숙해지고 예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자 달려가면 금방 지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달려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함께 달려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사실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모두 다 함께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서, 그리고 몸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우리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과거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우리가 함께 달려가며 성숙해지는 자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 내용으로 이 성숙에서 영광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끊임없이 자라가야 돼요. 근데 오늘의 신앙이요,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 더욱더 자라가야 되고요, 한 달 뒤에는 더욱더 커져가야 되고, 그리고 1년 뒤에는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숙해지면서 이렇게 성숙해지게 되면요, 어떤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맺혀지게 될까요? 이 열매가 우리 가운데 성숙을 통하여 얻어지게 되는데, 이 열매가 바로 영광으로 우리를 옮겨지게 만들죠. 자, 우리가 성숙하면요,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영광스럽게 되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숙하게 되면요, 어떤 사람이 되면 본이 되는 사람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아멘. 자, 바울은 지금 엄청난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는요, 예수님을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바울이 교만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그의 인생이 주님의 복음을 알고 계속해서 더욱더 성숙해져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 안에 낙맞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들 계속해서 이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그 나를 본받아서 너희들의 신앙이 점점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을 보고 교회를 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교회를 다녀라 라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교회를 다니다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실망을 하는 경우에 시험이 들기 때문에 그 시험 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사람들을 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격려와 위로와 조언을 해주게 되죠. 자, 이 말을 들으면요, 우리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우리는 다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말이요, 사실상 이 말이요, 맞는 말이면서요,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직접 보고 그분의 행동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우기가 참 힘듭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록 가르쳐 주고 있지만 그것들을 삶에 녹여서 우리가 생활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체들,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성숙한 자들을 교회 가운데 세워주시고요, 직접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성숙한 자들을 세워 본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는 예수님을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혼자만, 그래, 바울이 위대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도이기 때문에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를 본받은 것처럼요?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혼자만 본받는 자가 아니라, 본이 되는 자가 바울 한 명이 아니라 우리, 이 다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라 성숙해진 많은 자들이, 본이 되는 많은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성숙한 자들인 것이죠. 그러니 다른 자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성숙한 자들은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는요, 본이 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부족하고 성숙한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 있기에 우리가 그런 소리를 하지만 사실상 한편으로는 예수님만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해놓고 그 말 속에 숨어서 성숙해지는 삶을 살아가 이 본이 되는 삶을요 살아가기를 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어느 사람들에게는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러한 마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본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피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닮아가서 본이 되는 삶을 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숙해져서 본이 되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이 되는 자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에 큰 유익을 주는 자들이에요. 자, 18세기 영국과 신대륙이었던 미국에 큰 영향을 주며 부흥을 주도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 한 명이요, 이 조지 히필드라는 사람,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은요, 감리교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 여러분들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요한 웨슬리보다 더 앞서서 부흥을 주도하고 있었던 분이시고요. 그분이 부흥 운동을 이렇게 일으키는 그 가운데 요한 웨슬리도 함께 탄력을 받아서 함께 부흥 운동을 뒤늦게 이제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지 휘필드와 이 요한 웨슬리가 양쪽의 부흥 운동을 일으키며 세계적으로 크게 영향력을 끼쳤는데요. 그런데 웨슬리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조지 휘필드예요. 혹시 조지 휘필드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 조지 휘필드와 요한 웨슬리는요, 동시대에 부흥 운동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로의 사상이 좀 달랐습니다. 조지 휘필드는 이 예정론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요한 웨슬리는 예정론을 부인하며 만인 구원설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서로 교류도 하고 같이 복음도 전했고 몇 가지의 그 교리만 다르다고 할 뿐 서로가 주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인정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이 조지 휘필드가요, 미 신대륙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요한 웨슬리가 영국에서요, 이 예정론은 잘못된 교리다라고 하며 소책자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다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조지 휘필드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 뒤에 미 신대륙으로 다시 조지 휘필드가 신대륙에서 복음을 다 전하고 영국으로 다시 조지 휘필드가 돌아오게 되는데요. 벌써 이 소책자를 다 돌려서 자신의 교리나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자신을 공격했던 이 요한 웨슬레를 가지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어요? 만약 저라면요, 그에게 심각하게 반격했을 것 같아요. 너가 그렇게 교리를 잘못 알고 있는데 너는 이 예종론이 맞으면서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저는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지 휘필드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단 이렇게 이야기만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오히려 후발주자였고 신앙의 후배였던 웨슬리를 도와서요, 부흥 운동을요 행하게 되었어요. 조지 휘필드는 웨슬리 밑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휘필드를 따르는 자들도요, 그들이 서로 싸웠다면 계속해서 서로 물고 뜯고 싸웠을 텐데, 조지 휘필드가 그 웨슬리 밑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함께 부흥 운동에 참여하여 더욱더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영국과 미국에요, 18세기에는 큰 부흥 운동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이죠. 만약 조지 휘필드가 웨슬리와 싸웠다면 모든 자들이 계속 싸워서 부흥 운동은요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교회들도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조지 휘필드의 이 성숙한 모습이요, 그를 따르던 자들의 본이 되어서 더 큰 부흥을 일으키고 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동역자들은요, 휘필드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당신 그러다 역사의 이름 자체가 잊혀질 수도 있어. 아무도 너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때 조지 휘필드가 또 한 번 어떻게 이야기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휘필드이라는 이름을 사라지게 하라. 그리스도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그가 누구였는지는 위대한 심판날이 밝혀주리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우리는 본이 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어떻게 행하십니까? 주님의 마지막 날에, 그 심판의 날에 그들을 불러 최고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는지, 높은 지위에 올라왔는지, 물질을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를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자들에게 본받을 만한 삶을 살았는지, 본받을 만한 신앙을 가지고 다른 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보시고 우리를 평가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을 닮아서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단순히 예배에 나왔다 그냥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기도를 하고 나와서 그냥 기도하고 그냥 돌아가는 이 평안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같이 사십시오. 저의 믿음을 좀 따라 이렇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 많은 자들이, 특히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과 장로님과 모든 성도님들을 보며 나도 주님을 이렇게 믿고 싶다, 나도 주님을 이렇게 따르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숙의 열매를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여러분들을 칭찬하시고 큰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해주실 거예요. 이 시간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길, 그래서 성숙한 자들로 세워져 주님을 따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성숙하게 되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자, 두 번째 열매는요, 바로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시민권자를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성숙한 신앙을 가지게 되면요, 우리의 소속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분명한 소속을 따라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2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자,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당시 이 빌립보 사람들은 이 시민권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빌립보 사람들은 모두 다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빌립보는요, 작은 로마라는 별명을 가진 도시였거든요. 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고, 그리고 특별한 식민지로 이제 다루어졌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그곳에 모두 다 군인 출신 사람들이요, 그곳으로 가서 살고요. 그리고 그것에 전략적 요충지로 세워서 모든 자들에게 시민권을요, 발급해 주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시민들은요, 어떤 자들입니까? 시민권자들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주변 지역 사람들이 보면서 빌립보 사람들을요, 너무나도 부러워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라는 이 강대국에 이 모든 힘을 받을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오늘 18절 말씀에서요, 그들을 향해 슬픔의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슬픔을 눈물을 흘리며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복음을 주셨고요, 이 빌립보 사람들도 주님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그들을 세워주셨는데, 그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내버리고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갔습니까? 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갔습니까? 19절을 보면 나와 있어요. 배가 그들의 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배가 신이 되었다, 신이 배가 되었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배는요, 커다란 우리가 타고 다니는 배가 아니라 인간의 배를 이야기해요. 배, 창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 배라는 의미를요, 뭐라고 해석하냐면은 욕망, 탐욕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래서 욕망과 탐욕을 가리킬 때 인간의 배를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들은요, 지금 자신의 배를요, 섬기고 있고요, 자신의 배를 신으로 모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만, 땅의 일만 생각하며 자신의 욕심을 어떻게 하면 채울까, 내가 어떻게 하면 쾌락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서 잘 살아갈 것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삶은요, 결국 멸망이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아마 교회도 나오고요, 교회에서 예배도 드렸을 거예요. 헌금도 하고요, 때로는 11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도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는 드리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자신의 배를 부르게 하고 따스하게 해주는 세상 것을 쫓아 따라가 살아갔다는 거예요. 내게 조금 더 유익이 되면, 더 많은 독을 얻게 되면, 쾌락과 즐거움을 내게 더 허락한다면 하나님을 언제든지 내려놓고 그것을 따라갔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요, 성숙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들에게요, 분명하게 오늘 외치고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의 시민권보다 더 가치 있는 하늘에 있다.
너희들의 그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날도 이 어떤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누리는 이 자유와 혜택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미국의 시민권을 얻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미국에 살다 보면요, 제가 미국에 좀 살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내놓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씩 꼭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주권이 좀 나오게 해주세요. 5년 동안 기다렸어요. 8년 동안 기다렸어요. 영주권이라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고, 심지어 친구들 중에서도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이 자기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사실에 대해서 되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미국 시민권을요 이렇게 가지기를 원할까요? 미국이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디든지 자유롭게 대부분 나라들을 어디든지 자유롭게 여행할 수도 있고요, 미국의 그 강대국인 미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투자하기도 하고요, 돈을 쓰고, 심지어 가족들과 떨어져 이 고생까지 감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 시민권은요, 사실 땅의 시민권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영원한 보장도 죽음을 넘어서 그들을 보호해 줄 수도 없는 것이 바로 미국 시민권이죠. 이 세상에 있는 시민권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그리고 우리를 죽음에서 보호를 해줄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우리에게 편안함과 즐거움을 이 모든 것들이 줄 수가 있죠. 그러나 그 끝은 어디입니까? 탐욕대로 살아가다 보면, 또한 이 땅의 것을 쫓아가다 보면, 오늘 18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 결과 19절에서는 그 마침내는 멸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찌 이 시민권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모든 인간적인 모습도 다 똑같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기쁨이 줄 수도 있고, 나를 보호하는 것 같고, 나를 지켜주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우리를 더 이상 지켜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러나 성숙한 자는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성숙한 자는요, 어떤 가운데서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는데 왜 그게 기쁨입니까? 오늘 그것을요 20절에서 21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시민권자로 누리는 이 기쁨을요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자, 성숙한 자들은요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아가게 되죠. 죄된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요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원래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경험과 지식을 많이 쌓아도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서는요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벌을요 매일마다 쌓고요, 지금은 쾌락을 누리지만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진노와 벌을요 더욱더 받아야 될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많이 벌고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해결할 수 없으며, 그 죽음이요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앗아갈 것이에요. 그 뒤에는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벌 가운데 있는 이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우린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강력한 나라의 시민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이 하늘의 시민,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민권은요 우리가 세상이 해결하지 못한 이 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준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시민권의 그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한 시민권자들은요, 어떤 은혜를 누립니까? 자,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하늘의 시민권자는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에 큰 자부심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자부심을 가진다고 이야기했어요? 로마 시민권자들은 세계를 제패한 강대국이었던 이 로마의 보호를 받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움직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로마는요,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지가 않죠. 능력도 한계가 있고 그들은요, 지금 이 시대에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의 약함이요, 로마의 가장 강함보다 월등히 뛰어나고요, 위대하시죠. 우리 하나님은요, 한계가 없으시고 전능하심으로 산과 바다를 가르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분께서요,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밥 먹을 때도, 씻을 때도, 우리가 어디를 갈 때도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능력으로 이 주님의 시민권자들을요,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늘의 시민권자들은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9절을 보면 이렇게 바울은요,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니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둘러싸여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제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답답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요, 박해를 받으면요, 우리는 왜 나를 이렇게 버리시는지 이러면서 나는 신에게 버림받았다라고 하며 좌절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 나는 망했다라고 우린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요, 쌓여도요, 쌓인 것이 아니고요, 답답한 일이 있어도 낙심할 수 없고요, 소망을 더욱더 가지고요, 박해를 받아도 우리는 더욱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는 어려움과 그리고 슬픔과 박해와 환난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날에 주님께서는 우리를요,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하셔서 주님이 누리는 그 모든 복과 은혜를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성숙한 자는요, 이 구원의 기쁨과 전능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그리고 영광의 몸으로 변하여 주님의 나라 갈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욕심과 탐욕, 자신의 배를 위해서 살아가며 더 큰 공효를 느끼며 살아가기를 원치 않고 오직 주님 안에 더욱더 거하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주님의 보호와 영생을요, 우린 누리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주님의 큰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영광을요,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내가 지금까지 주님의 시민권자로 살았습니다. 그 시민권자로 살아가니 내 삶 가운데 기쁨이 넘쳤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숙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광으로 나아가야 되죠. 우리가 성숙하면요,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특권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 성숙의 열매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게 만들 겁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성숙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예비하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성숙의 열매를 맺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놓고 합심하여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숙의 자리까지,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자라게 만들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더욱더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그저 말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영광의 날까지 성숙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나라의 신분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쁨, 그리고 주님이 영생을 주셨다는 그 놀라우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